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였사오니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 땅의 기름진 복을 허락하시고 참으로 깊은 생명의 샘을 열어주셔서 이 척박하고 마른 땅에서도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강물에 마름이 없는 그 생수를 부음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는, 참으로 주를 믿는 자는, 그 진리 안에 서 있는 자는 정말 물된 동산같이 물이 마르지 않은 샘같이 그 생수가 흘러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전히 주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이 놀라운 생명수에 온몸을 온 영혼을 적셔서 우리의 육은 죽고 참으로 영이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한 참으로 그 만대로 만세로 갖춰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비밀이시고 영광의 구원이시고 영광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말씀이신 줄 믿습니다. 결과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계획을 다 보이시고 다 나타내셨사오니 이 시간도 각 사람 안에 성령의 등불을 켜시고 그 생명의 빛을 온전하게 비춰 주시옵시고 참으로 이 불이 붙여질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의 불이 붙여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모스를 한번 봅니다. 아모스 4장부터 한번 보기 바랍니다. 아모스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하고 가장 번영하고 번성하고 가장 부를 이루었을 때에 지금 어떤 상황들이 이 북이스라엘에 벌어지고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번영이, 인간의 그 번성과 번영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지, 부한 자들의 타락과 기부인 여인들의 이 향락에 취하고 사치에 취해버린 이런 상황들 때문에 이 나라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 유다에 있는 농부인 이 아모스를, 공의와 정의의 선지자인 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에 보내서 이렇게 외치게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상실하고 진실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그 공평의 잣대들을 다 무너뜨리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금이 오고 정말 좋은 집이 오고 먹고 마시는 데에 평안해질 때에 가장 두려움이 납니다. 가장 하나님을 떠나기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버리기 좋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류의 역사에 이것은 마치 법칙같이 적용되어 왔습니다. 번성한 나라마다 우상들이 설쳤고 사치와 향락과 타락이 설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됩니다. 얼마나 극렬하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도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내가 지금 무엇을 진짜 찾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하고 마음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각자의 믿음을 지키고 각자의 위치에서 이 지금 진리를 파수하고
내게 주신 복음의 가치를 붙들어야 되고 이 구원의 생명을 향한 불붙는 마음들을 다시금 일으켜야 됩니다.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이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져 버린 이스라엘의 이 지금 허망한 예배의 모습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11조를 늘 드린다면서 예배를 늘 한다면서 이 지금 마음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떠나버린 이들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속에 탐심과 탐욕과 세상 것을 향한 수많은 정욕에 매여 있는 그 예배는 하나님이 결코 받지 않습니다. 결코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아무리 예물을 쏟아붓고 아무리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상적인 것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예배를 거치라, 그만두라 하면서 외칩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평안함, 안일함, 부귀, 영화, 편리함이 하나님을 다 떠나게 합니다. 분명히 떠나게 합니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져갈 마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상황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이해하셔야 돼요. 분명하게.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지금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정말 이 기적의 역사가, 은총의 표적의 역사가 줄어들어갑니다. 또 그런 것을 찾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보다 더 편리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보다 빠른 방식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재정이 문제가 생겨 있으면 사기치면 돼. 도둑질하면 돼. 남의 거 빼앗는 술수를 계략을 부리면 돼. 그게 빠르니까. 병들고 지치고 마음이 힘들면은 의사 찾아가면 돼. 좋은 약 먹으면 돼.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 어제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늘 놀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놀다시피 하는 사람이에요. 밤에 충분히 잠잡니다. 낮에는 깨어 있습니다. 낮에 깨어 있어야지. 낮에 힘이라고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밤에 잠을 충분히 자줘야 낮에 깨어서 이 여호와의 군원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지. 20분, 30분도 자리에서 견디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로 다 가고 있습니다. 시간을 다른 데 쏟기 때문에. 다른 데 쏟기 때문에. 저도 집에 돌아오면 저거 11시 반이더라고요. 왜냐면 낮에 말씀 선포하고 또 밤에도 일하게 해주세요. 그 일이 뭡니까? 날마다 이 구원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대한 반응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이 반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은 역대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선포하듯이 여호와의 이 구원을 날마다 선포하라 했어요. 왜? 심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시대 때에도 다윗은 그걸 깨달아 알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이 구원을 선포하라고 외칩니다. 뭘 갖다 놓고 법궤를 그 다윗성에 장막을 치고 이제 옮겨서 들여놓고는 다윗은 그걸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을 선포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는, 법계로부터, 언약계로부터는 하나님의 오직 말씀이 떨어지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모든 나타내는 수단과 방법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여러분, 복음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또한 그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낳았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제대로 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이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아무리 소동치고 아무리 물결이 요동치고 일어나더라도 흔들림 없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 너는 이 말씀 위에 너의 발걸음이 굳게 서서 어떤 죄도 주관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설 수 없습니다. 다 무너집니다. 분명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마치 제가 그런 마음입니다. 저 남극의 북극의 그 큰 빙하의 산들이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무너지는 같이 이 지금 진리가 무너지고 진리가 상책이 나고 이 진리가 정말 훼손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걸 느껴야 됩니다. 그걸 느껴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고 정말 은혜 안에서 이 생명나무이신 각자가 자라갈 수 있는 이것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진짜 에베소서 4장 13절 16절에 밝히듯이 세상에 있는 속임수, 세상에 있는 이 지금 요란한 풍조들, 정말 속이는 말들, 그 아첨하는 말들, 그런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서 요동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알기를 원하고 오직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신 그분 속으로, 그분 안으로, 그분 성전 안으로 들어간 예배자로 서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계시록 11장 1절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의 성전 안에서 진짜로 경배하는 자가 아니면 전부 짓밟힌 당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전이신 분이 우리에게 오셨고 신이 하나님의 나라이신 분이 오셨고 말씀이신 분이 친히 결과 육의 모양으로 드러내셨고 그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으셔서 그 희생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살 길을 이것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너무 사람들에게 다 매여 있습니다. 정치에 매이고 사상에 매이고 정말 이념에 매이고 사람이 만드는 것들에 이 복음을 팔아먹고 복음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 아모스는 성경에는 진짜 농부를 부르다가 우렁꾼을 부르다가 너는 울어라 그러면서 외치 망해가는데 그 망해갈 여기 40년 후에 망합니다. 이것이 지금 선포된 것이 약 BC 760년경입니다. 그럼 BC 722년경에 이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패망해버립니다. 그 패망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온갖 잡종이 그 사마리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수도에 들어와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치를 누리고 여인들이, 귀족들이, 부한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면서 정의와 공의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이 타락 속에서 향락을 즐기는 상황들입니다. 40년 후에 일어날 그 참혹하고 비참한 것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은 그 북이스라엘에 어떤 일으킬 선지자도 없으니까 저
남유다에서 이렇게 농부 하나를 일으켜서서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외치게 합니다. 그러나 조롱을 받습니다. 비웃음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말씀을 외쳐봤어요. 조롱받아요. 지금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이 진리를 외치고 진리를 파수하고 이 진리에 정말 미쳐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오늘부터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 관한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서 이 진리를 파수하리라, 이 생명을 파수하리라, 이 하나님 나라를 파수하리라. 그는 이런 결심과 결단의 신앙들을 일으켜야 됩니다.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야고보서에도 4장 9절에도 밝히듯이 지금은 예통하고 슬퍼하고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울음꾼을 불러다가도 울어라 하고 여기 아모스 5장 16절에는 밝힙니다. 근데 부합니다. 넉넉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떵떵거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무리 외쳐봐야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철저하게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고 나중에 이 남유다까지도 아무리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외쳐도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전혀 먹히질 않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다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을 그 무너진 데를 가로막고 서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가로막고 서서 회개를 일으킬 한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심각합니다. 오늘날 이 교회도 이렇게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들을 제대로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일날 말씀드렸듯이 한 사람 느헤미야 한 사람이 일어나서 140년을 무너져 있던 성벽을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집의 일을 전부 손놔버리고 자기 집을 짓는 것을 전부 손놔버리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은 전부 다 일어납니다. 그 큰 성읍의 그 적은 숫자를 가지고 자기의 그 거처가 있는 곳, 그 천막이 있는 곳에서 전부 나서서 자기의 일을 버리고 자기의 집의 일을 버리고 이 성벽을 수축하는 데에 전부 52일 동안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대적들을 이기면서 동틀 때부터 새벽이 되도록 이것을 진행합니다. 그럴 때에 대적들이 그렇지 방해하지만은 정말 나팔을 불기만 하면은 그들은 전부 한 손에 들은 이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곳에 서서 방어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이 한 손에 들고 있는 연장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뭘 말합니까? 각 사람이 교회에 하나님의 이 지금 주 예수를 몸된 교회에서 각 사람이 진리를 지키고 각 사람이 위치를 지키고 신분을 지키고 이 진리를 파수하지 않으면은 대적들에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거 강화문으로 가고 여의도로 가는 거는 미친 짓 하지 말고 그거 가지고 시끄럽게만 하지 결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시고 각자의 믿음을 지키세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주신 이 성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 신분, 거듭난 이 지금 놀라운 이 신변의 가치를 지키세요. 분명히 이걸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되어져요. 해결되어져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찾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사방에 이 요란한 것을 일으키신 분이 잠잠케 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밝힙니다. 역대하 15장 6절 7절에 밝히고 역대하 15장 12절에 15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라. 주를 찾지 않은 자는 다 죽여버리라. 그는 이런 선포를 아사는 합니다. 아사왕이 합니다. 그래 이 백성들이 전부 나서서 이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찾겠습니다 하면서 맹세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사방에 온 나라들이 들썩거리고 온 성읍들이 들썩거려서 온 나라가 어지러웠던 요란했던 것을 하나님은 이제 평안케 만들어버립니다. 오늘 각자가 진짜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있는 교회에서 이 파수하는 역할들을 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끄럽게 하는 대열에 서서 그 쓰잘데없는 짓 하는 거 말고 그런다고 이 나라 더 시끄러워져요. 하나님이 시끄럽게 하는데 하나님이 요란케 하는데 하나님이 굳게 해버렸는데 누가 그걸 바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으면 결코 바를 수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3, 14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해놨는데 인간이 바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란하게 이렇게 시끄럽게 만드는 것은 누구를 하셨습니까? 시편 107편 25절에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요란하게 합니다. 시끄럽게 합니다. 이 백성을 괴롭게 합니다. 교회를 괴롭게 합니다. 교회에 분쟁과 분란과 정오와 미움과 탐심들이 들어와서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에 각자가 정말 돌아보고 음란 부정사야강 정욕과 탐심의 욕심들에 매여 있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구하는 그리스도를 진짜로 구하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비밀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의 구원의 정말 소망이신 예수를 구하는 각자의 그 신앙들이 서가야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무슨 나라가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데 진리가 무너지는데 여러분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 지금 여기 일어나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이 아모스 이 사건은 이제 하나님이 지축을 얻습니다. 아모스가 이 외칠 때에 2년 후에 이 땅의 지진을 가지고 흔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지축을 얻습니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기회를 안 주느냐 하면은 수없는 기회를 우리의 삶에 다 던집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리를 알고 이 구원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속죄물이 되시고 대성물이 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가서 봅니다. 아모스 4장. 자, 1절부터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제가 눈이 좀 그러니까 큰 소리를 좀 읽어주세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도 그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지금 힘있는 자들입니다. 힘있는 자들.
이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압제하고 압박하고 향락과 사치 속에 다 들어가 버린 정의와 공의와 진실이 완전하게 무너진 이 시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런 지금 철저한 향락주의, 부재물주의, 만몬주의 이것에 지금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모양들은 수없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북이스라엘의 예배를 연락하고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북이스라엘이 생겨난 때부터 신앙의 방식이 완전히 틀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직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이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진리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이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거짓된 사람을 추종하는 그 미련하고 우매한 미혹된 신앙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주, 우리의 지도자, 우리의 선생, 우리의 정말 영혼의 감독이 되고 목자는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이사야도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얼마나 외칩니까?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고 경외하고 입으로는 존중하지만은 마음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다 떠나버렸다고 외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다 닫혀버렸다. 율법이 봉함되어져 버렸다. 이제 망한다고 선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꾸어야 됩니다. 지금부터 바꾸세요. 나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영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하고 깨울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도 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 진리를 얻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과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을 다시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상황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태복음 15장에 1절에서 쭉 9절까지 잘 밝혔습니다.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규례는 다릅니다. 사람의 문화와 관습은 다릅니다. 사람의 말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그걸 탄식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 상황. 수많은 예배를 합니다. 한국만큼 예배 많이 하는 데 없습니다. 그는 어찌해서 진리가 그 마음에 없을까요? 어찌해서 진리가 저축되고 축적되고 넘치질 못할까요? 이게 넘쳐야 육이 죽고 수당되고 새로운 방주의 문이 열려져서 새로운 이제 삶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일어나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이 새삼이 열려집니다. 방주가 뚜껑이 열려져집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진리의 세계, 이 놀라운 등불이 켜지는 세계, 온전한 빛이 들어오는 세계, 온전한 생명이 들어오는 세계가 이 말씀으로 열려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내 말이 너희 속에 머물 곳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내 말이 너희 속에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너는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 저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인도자로, 정말 능력자로,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피 흘리신 예수님으로 이것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이 삶을 누릴 수 있게 합니다. 여러분 못 누리는데 여러분 아직 신앙이 덜 된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진짜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누림의 선물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 짐지고 끙끙대고 죄의 속에서 허덕이고 정욕과 욕심 속에 허덕이고 세상 것들 속에서 씨름하는 그런 신앙을 끝내야 된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3절에 누림의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잠자고 낮에 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기 원하고 또 시간이 있으면은 저 자연 속에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일으키는 이 즐거움을 아느냐고. 자, 여기에 분명하게 이렇게 지금 가장 번영하고 번성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인류는 다 버렸습니다. 그게 저 유럽이고 미국이고 저 지금 캐나다나 저런 쪽으로 또 일본이나 과거에 화려했던 저 일본이나 필리핀 똑같습니다. 복음이 지나간 자리는 이제 전부 우상이 도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그렇게 갑니다. 그런 속에 10년 후에 여기 계신 분이 이 진리의 말씀을 진짜 오늘부터 붙들고 있다면 그 10년 후에도 이 진리를 붙들고 갈 겁니다. 이 생명을 붙들고 갈 겁니다. 그러나 이거 하지 않으면 전부 뺏겨버리는 그 황폐하고 황무한 신앙이 되어져 버립니다. 다 무너집니다. 1%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 정도로 급박하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이제 4절부터 이제 봅니다. 이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게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어.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희생을 드리고 이렇게 3일마다 11조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우리의 생각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가지 않으면 이 진리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열어놓은 몸을 찢어서 새로 열어놓은 살길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가 아니면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분명한. 그래서 지금 이런 지금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짓이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손에 피가 가득하다 이 말이에요. 더 잘 살라고 더 부귀를 누리려고 속이고 사기치고 술수를 부리고 계계를 부리고 남의 것을 취하고 빼앗고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재판을 굳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의 이 대한민국 사회의 모습입니다. 심판 안 할 것 같습니까?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 상황들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오늘도 울부짖습니다. 어떻게 울부짖냐? 나의 성민들아, 거룩한 자들아, 너는 나의 기업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외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 외칩니다. 성민이고 거룩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 지금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이야 그러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진짜로 돌아온다면은 저 예굽에 내린 악질들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에게 이제 내렸던 재앙들을 다 거두고 이 재앙들을 너희들 대적하고 괴롭게 하는 이방에다 내려버리겠다고 약속합니다. 15절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진짜 성민이고 거듭난 자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고 말씀이 있는 자고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의 뜻을 따라 진짜로 낳은 자라면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여기에 다 이제 5절, 6절 읽어봅니다. 6절.
6절 읽어봅니다. 이제 이 6절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읽어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나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양식이 부족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가 깨끗하다 이 말이, 이가 먹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버립니다. 이게 지금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에 진짜 하나님은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찾을 절호의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날 천재기루의 그런 기회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식이 이제 부족해서 허덕이는 이런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 7절 읽어봅니다. 7절 읽어봅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습니다. 농사 1년 세건 지었어. 이제 추수를 앞두고 있어. 근데 열매를 맺게 할 비가 내려야, 단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줍니다. 내려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과 소산을 얻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여기 11장에 잘 말하죠. 신명기 11장 여기 11절에서 14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애굽하고 다르다. 분명히 다르다. 애굽은 나일강의 비옥한 땅이요 언제든지 물을 갖다 대서 농사짓기에 수월한 땅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들어갈 그 땅은 결코 그런 땅 아니다. 산골짜기에 지금 들에 이 비가 땅이 다 비를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 딱 알맞은 시간에 때에 단비를 줘야 소득과 소산을 얻고 정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는 것입니다. 내 힘을 동원하고 내 능력을 동원해서 얻으려고 하는 미련함을 앞세워가지고는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공기 한 모금도, 하나님이 내 입에 밥 한 톨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주지 않으면은 한 톨도 한 모금도 내 입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 궁핍하게 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최고의 의의 길로, 선의 길로 이끌으셔서 정말 기적의 다리에, 위대한 자의 자리에 앉힙니다. 결코 시시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의지와 내 힘을 의지하면은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하박국 1장 11절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 나가면은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목자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서 노래하게 합니다. 그를 노래하게 하면 주님 너무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 거예요? 생각을 하는 역대하 7장 14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진짜로 돌아온다면은
그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이 땅을 치료하고 고치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썬쑥이 오고 고난이 와 있다면은 아직도 내가 자유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이 진리 안에서 수십 년을 헤매고 있다면은 이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나를 넉넉하게 위로해 줘서 이기게 합니다. 어떤 고난도 어떤 절망도 어떤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고난받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나를 위로하실 진정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위로하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위로는 뭐로 이루어진다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한다 했습니다. 고린도일서 1장 4, 5절에 또 로마서 15장 4, 5절에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내 어려움을, 내 환경의 어려움을, 지쳐있는 내 영혼육을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위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일으킵니까? 이것이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8절 봅니다. 8절 봅니다. 이 에스겔서 4장 8절.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섬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지금 목마른데, 이렇게 인생의 갈증이 심한데,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같이 갈급한데 물을 진짜 줄 분을 못 찾아.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비틀거리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 마음이 이렇게 혼란한데, 여러분은 이거 지금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이 주시는 살롬이라 그는 평강의 왕이 주는 이 평안이 없다면 그 신앙 잘못됐어요.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밝힌 대로 분명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하십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정한 같지 아니하다 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 평안을 준다고요? 하나님만이 가진, 그리스도만이 가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지뢰밭을 가더라도, 어떤 앞을 가로막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진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고. 그걸 살롬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24절. 여러분 그걸 얻어야 되는데 이것을 얻지 못하니까 힘들어. 정치의 소용돌이에 신앙을 다 뺏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될 성민들이 엉뚱한 내 마음을 다 뺏겨. 저는 외칩니다. 대한민국 무너져도 하나님 나라 안 무너져야 돼, 내 안에서. 무슨 그 예수님은 그렇게 외쳤는데 이해를 못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너희 소관도 아니다고, 너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고, 오직 너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렇지 주님은 외쳤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어. 교회가 무너지고 진리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는데 그게 관심 없어. 대한민국 나라 세우고 대한민국 나라를 더 어지럽게 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말합니다. 모든 나라를 심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나라를 주재하시고 주저관하시고 정말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소유권을 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편 82편 8절, 83편 18절, 96편 13절. 여러분 정말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가 외칩니다. 이사야 41장 15절에 외치지 않습니까? 이 세상 나라, 각 나라, 저 물통에 물방울 하나도 못하고 정말 티끌과 먼지 하나도 못하다고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돼야 되는데, 아니 수요일날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전부 다 어떠한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 정말 큰일. 여러분 이렇게 지금 문제가 이제 급박하게 다가오는데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말. 아모스 8장 우리 11절 13절 잘 압니다. 뭐 때문에 기근과 기갈이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지금 뭐가 지금 가장 번영되어 있습니다. 부귀가 영화가 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부족하다 했습니까? 왜 기근과 기갈이 왔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걸 외칩니다. 너희의 삶에 기근과 기갈이 와 있는 것은 진짜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너희에게 풍부하다. 그러나 영혼의 양식인 진짜 생명을 주는 이 지금 말씀을 떠는 들은 버려버렸다. 말씀이 없다. 말씀이 사라져버렸다. 그렇게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 저 육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지만은 구하지 못하는 기근과 기갈이 너의 영혼에 덮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지금 딱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성도들이 평안합니까? 정말 성도들이 정말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시간은 10분의 1도 안 돼. 100분의 1도 안 돼. 제가 말씀드렸듯이 4일 동안을 해보니까 5시 일 나가고 7시 반 돼서 밥 먹으니까 밥 먹고 나면 10시 반부터 또 12시 반까지 또 해야 돼. 또 밥 먹고 나면 2시 반부터 또 저녁 먹을 때까지 해야 돼. 저녁 먹고 나니까 또 밤에 또 7시 반부터 또 해야 돼. 이걸 왜 하나 싶은데 그걸 해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 앞에 이 온종일 거의 10시간 12시간을 안녕히 들릴 수 있는 거 좋다. 해보니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야.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제대로 먹여야 될 종들이 안 먹어. 자기도 안 먹는데 먹일 게 어디 있어. 자, 9절 읽어봅니다. 9절 읽어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풍이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물을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곡식이 부족한데 우리의 삶에 메뚜기와 황충이 와서 다 기한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정말 1장 4절에서 9절이 일어납니다. 전부 자기 일에 매여버렸습니다. 자기 집 일에 다 매여버렸습니다. 잘 살랐고 오늘날 잘 살랐고 그 당시에도 똑같습니다. 전부 자기 집 짓는데 모든 자기 집 일으키는 데에 다 쏟아부고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여력이 없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수축하고 보수하고 건축할 여력이 없어.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일해봐라, 아무리 노력해봐라,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잡아봐라, 전대가 구멍나서 아무리 해도 너희 입에 들어갈 것이 없고 너희 배에 부를 것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먼저 하라고 하겠습니다. 저 산에 가서 나무를 했으라도 너희 집 짓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짓는 것, 하나님의 일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진리를 진짜로 사시기 바랍니다. 팔아먹는 도둑놈들 되지 말고, 진리를 도둑놈 되는 데에 줄 서지 말고, 그런데 줄 서가고요, 미혹되지가 얼마나 지금 사악한지. 제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 외쳐봐봐야 주님이 깨닫는 마음 안 주면 못 열어. 못 엽니다. 키와 열쇠를 가진 분에게 가서 주여 이 진리를 열어주세요 크고 간절한 마음으로 울부짖어야 될 판입니다. 그래야 이게 보여져. 그래야 세상의 미혹을 보게 됩니다. 적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일어나.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4장 5, 6절. 미혹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귀신의 가르침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래서 화인 맞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 해라 했습니까? 오직 주여 내게 말씀을 주시오. 이거 하라거든. 오직 이거다. 주의 정인으로 정말 설 수 있도록 주의 정그 가진 확실한 이 예수의 흔적 가진 이 확실한 말씀의 임재와 능력을 가진 자로 서게 된다. 그래야 정인이 됩니다. 너희 늙어서 백발이 되도록까지 예수님만 붙들고 한 길로 갑니다. 며칠 전에 만난 그 목사님은 연세가 70 너인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16살 때 16살 처녀 때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예수님 알았어. 아직 이렇게 한 길만 하고 58년이지. 근데 그분이 뭐 대단한 겁니까? 아니야. 환난이 없었겠어요. 남편 일찍 죽고 말 안 듣는 남편 7년을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데 또 일찍 데려가 버려. 그래서 이 안에 드는 이분이 그 길을 또 갈 거라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지금 70 너희가 돼도 교회하고 있지. 소수의 사람들을 붙들고 끝까지 간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한 분 이 은혜를 받았으면은, 이 진짜 이 맛을 알았으면은 어떤 것에도 뺏기서 안 돼. 어떤 것에도 흔들리서는 안 돼.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죽이신 예수만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에게 미치기를 원하는,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미쳤다 하면서 선언할 수 있는, 누가 봐도 너는 예수에 미쳤구나 할 정도로 그리스도에게 미쳐야 됩니다. 이 비밀을 캐내야 됩니다. 이 지금 만대로 만세로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있는 이 지금 구원의 비밀 대신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전부를 다 들였어. 너의 가진 전부를 팔아서 이것을 사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 진짜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야 됩니다. 이 신약과 구약의 모든 것을 알아서 내 영혼이 살아야 된다. 내 영혼이 살아야 남의 영혼도 살지. 네가 구원되어져야 네가 듣는 자도 구원된다. 내가 구원 안 되는데 내 말 누가 들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분명하게 밝혀요.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진짜 근면하고 이것을 가르치는 데 전념하고 이 성장과 성수가 진보가 진짜로 일어나서 신앙의 미숙한 짐들을 다 벗고 나면은 너가 구원받을 것이고 또한 네게 듣는 자도 구원되리라. 전부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된 한 사람이 일어나야 돼. 그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일어나서. 자, 여기 10절 이제 읽어봅니다. 10절. 4장 10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나니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전염병 보내도 끄떡도 안 해. 끄떡도 안 해. 안 경험했습니까? 3년 세월 동안에 코로나 전염병 보내니까 전부 더 떨어가 버려. 더 떨어가 버려. 더 하나님이 싫어해. 교회가 더 타격을 더 받았어. 가장 큰 타격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것도 이 한국 교회에 와가 있습니다. 뭘 말하죠? 사람이 강팍해집니다. 얼굴이 화석같이 굳었습니다. 이 목줄이 다 쇠줄같이 됐다. 이렇게 성경이 밝혔습니다. 이사야 48.14절.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전부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할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 왜 성겨 그거 떠납니다. 이런 고통을 주는 하나님 왜 성겨 그거 떠납니다. 괴롭게 하고 멸을 들고 때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이라 했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라 했는데 징계받지 않는 그런 사랑받는 아들이 어디 있어? 사랑받는 아들은 전부 징계를 받는다. 돌이키질 못한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전염병들이 요즘은 또 그 내독이 일어나가 저 일본으로부터 필리핀, 한국 섭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가 앞으로 더 올 것이 심화되겠죠. 자, 11절 읽어봅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조각 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걸러버린 나무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셨는데도 이 더러운 옷을 벗기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밝혔습니까? 인생을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을 향해서 정말 유보르다 강가에 썩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리띠와 같다. 예레미야 13장 7절에 말하죠. 뭐라고 말하는 인생을 향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15장 1-7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아무짝에도 어떤 목재로도 쓸 수 없는, 어떤 목공이 아무리 대단한 목공이 와도 쓸 수 없는 포도나무, 그게 목재로 쓸 수가 없는 것, 그것도 걸러버린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그게 또 걸러져가 있어. 스가랴서 3장 1-3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걸린 막대기와 같았고, 다시 말해 전부 쑥검둥이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 선택된 이스라엘 성민을 향해서 새까맣게 걸러버린 이 죄로 더러워져버린 이 피 위로서 손에 피와 죄가 가득한 이사야서 1장 15, 16절에 외칩니다. 피가 가득한. 오늘날 지금 혈안이 돼 있어요. 돈. 그 앞에는 누구도 지금 여러분 지금 없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물질의 주인이 일으키는 것을 맛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질의 주인이 주는 것을 맛봐야 된다.
그걸 맛보기 시작하면은 있어도 없어도 자족이 됩니다. 자족이 됩니다. 믿음 안에서 자족이 됩니다. 내가 가난에 처할 줄 알고 부에 처할 줄, 내가 풍부에 처할 줄 알고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선언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이 선언됩니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예 매이는 게 없으니까 그걸 생각도 없고 자, 여기에 이런 지금 급작한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그만큼 인간은 뭐였죠? 마른 뼈다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무능, 다시 말하면 완전한 타락 속에 들어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진리 아니고는 안 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은 진리십니다. 이 진리를 붙들으란 말이에요. 이 진리를 가지란 말이에요. 이 검을 날카롭게 가지란 말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가져야 방패가 됩니다. 온갖 세상에 오는 것들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보호막을 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시편 31편 5절에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있어. 찾아야 돼. 성령은 진리십니다. 진짜 진리십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로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구원은 뭐로 이루어지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알아서 믿어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모든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이 성장이 일어나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를 써야 됩니다. 자, 이제 12절 읽어봅니다. 12절 4장 12절 이제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러분 이 신앙으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시고 앞으로 갈수록 이제 큰 일들이 역사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양식을 부족하게 하고 비를 부족하게 하고 이렇게 물을 부족하게 하고 곡식과 전염병으로 또 성읍을 무너뜨림을 가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이 이렇게 수위가 높아지는데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질 않습니다. 기회를 주는데도 미가서 6장 6, 8절에 진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인자와 자비 또 우리 안에 이걸 구해야 돼요. 이게 일어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천천만만 기름 순양 아무리 갖다 대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물을 드려봐야 해결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가를 밝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공의와 정의와 진리의 진실을 담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한 말씀을 제사장은 마음에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입술에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분명하게 말라기 2장 4절에서 7절에 다 밝혔습니다. 이거 하라고 말합니다. 뭐 해야 돼 그걸? 분명하게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 4절이나 고린도서 3장 12, 14절에 분명하게 밝힙니다.
골로새서 3장 12, 1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으라. 또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고 정말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강이 너희 마음의 힘을 주장하게 하라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평안을, 이 지금 영혼의 자유를, 진리로 주시는 자유를, 영으로 주시는 자유를, 이것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걸 누리길 원하십니다. 정말 그게 주님의 바람이에요. 내 영혼이 매일 묶여 살아가고 해결 안 납니다. 이 주의 말씀이 있으니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내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내 생각 속에 어떻게 이 말씀만 있군요. 이 위로가 있고 이 능력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 삶에, 이 사회에, 이 나라에, 이 지금 우주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그 영광과 위엄과 광대함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어미하신 근위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노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데,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6장 8장 이런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그 18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것들이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제 개입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우선시하세요. 그래야 다음 재앙으로 안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가로막는 자가 됩니다. 가로막고 써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짜 찾아야 됩니다. 진짜. 그렇지 못하면은 이 지금 아모스 5장 여기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000명이 100명이 되고 100명이 10명이 됩니다. 마침내 10명이 나중에 1명 남아야 1명. 내 주위에 눈 씻고 찾아도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이렇게 되죠. 그래서 722년에 여러분 지진이 왔어. 760년경에 이렇게 아모스가 외치고 2년 후에 지진이 왔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참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철저하게 문을 닫아버립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고도 남유다도 똑같이 그렇게 참 희한하죠. 이만큼 사회가 악해집니다.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무너지는 속도가 급속하게 일어납니다. 너무 휩쓸려 갑니다. 분명히 휩쓸려 갑니다. 이번에서 2장 1, 3절과 이번에 4장 1, 2절에 밝혔듯이 흘러내려갑니다. 안식에 들어갈 약속과 언약이 있지만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두려워해라. 두려워해라. 너희가 이 구원받은 것을 등한히 여긴다면 너희도 흘러내려가리라. 너희가 이 말씀과 믿음이 결부되지 아니하면은 너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어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뭘 지금 붙들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여기 지금 아모스에 이렇게 받으면서 이 4절과 4절은 읽어봅니다. 5장 4절 이걸 해야 됩니다. 5장 4절부터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베엘세바로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이마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신앙이 아니고 사람의 소리에게를 쫓아서 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거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회복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16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야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 이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지금 큰 문제는 이사야 22장 12절 14절에 말씀하듯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부르짖고 울며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데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오늘은 먹고 마시자. 오늘 여행 가고 돈이 없어도 빚내가지고 저 외국에 가자, 이런 시대입니다. 더 놀자, 4일만 일하자, 이런 시대입니다. 이거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으라 하니까 내일 죽어도 좋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러고 있습니다. 등단을 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이 아모스를 잘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어떤까지 가요. 여기에 19절에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고 이제 곰을 피해서 또 집에 들어가면은 손을 벽에 댔다가 보엠에 물린 것 같아요. 피할 길이 없어요. 어둠이 덮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리고 여기 나중에 5가지의 이 지금 7장부터 이 9장까지 5가지의 하나님의 이 재앙들이 막 쏟아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대로 다 돼요.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철저하게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찾아 아무도 안 찾으니까 오늘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정말 이 성경에 집중하세요. 이 말씀을 먹여달라고 청하세요. 간절히 청하세요. 내 영혼의 양식이 부족해서 허덕이는 신앙하지 말고, 마귀에게 맨날 매여서 살아가는 신앙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진리에 붙잡히고 성령에 매이고 그리스도에게 매이고 그리스도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이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고 이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그 일을 내게 달라고, 부르신 소명에 합당한 사명을 내게 일으켜달라고, 자기 일에 매였던 삶들을 버리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이 삶으로 온전히 준비하고 전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을 지키기 바랍니다. 정말 이걸 꼭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이 자각하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는 이사야의 자원함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않으면 들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깨우쳐 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교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도자로 선생으로 찾아오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안에 축적되게 하시고 넘치게 하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움받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